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12장 전반부는 어제 본문이었는데 그 어제 본문의 내용과 함께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진정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자리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사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었느냐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런 적이 없으셨다고. 아주 온전한 지도자로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이 여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는 기간에는 정말 은혜의 때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이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온전한 지도자의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혹시 흠이 있었느냐? 너희가 한번 얘기해라. 내가 그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고치겠노라고. 근데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다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택하고 구별하여 너희를 축복했는지 그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지극히 작은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근데 또 하나의 내용은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왕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사무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우레가 치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닌데, 건기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징표를 보고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진다면,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들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런 표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팔짱 끼고 다리 건들건들하게 하고 껌도 좀 씹고 당신 말하시오,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정말 그의 말을 귀 기울이게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일한 현장에서 두 가지 작은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에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것이 그들은 분명히 작은 죄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투표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일 탁월한 사람,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을 왕을 그들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는 김에, 우리 하나님이신 김에 우리에게 좀 다른 나라보다 더 유력하고 더 훌륭한,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 같은 왕을 좀 달라. 그런데 사무엘과 왕의, 이 사사와 왕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지도자인데 이 왕은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늘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지도자였어요. 그게 사사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 사사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왕 같은 지도자를 이미 세우셨는데, 이 사사에게 있어서, 사사가 통치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같은 자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를 강건한 나라로 세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번영케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큰 죄인 줄을 모르고 있어서,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큰 죄다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것은 분명히 죄야 라고 그냥 인정되어질 수 있는 드러나는 죄들, 그런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좀 마음이 떨립니다. 그런 죄를 몰래 짓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건 분명히 죄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죄는 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분명한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작은 죄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냥 누구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죄라고 여겨서 우리가 죄로 여기지도 않고, 오늘도 정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짓는 죄죠.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지요. 사실은 은혜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기준에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왜 저러나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판단하는 대상이 나의 형제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지체예요. 그런데 그 지체를 향하여 왜 저러나? 근데 그것이 심각한 죄인 줄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작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작은 죄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이런 거 구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작은 죄로 여기고 사무엘에게 이제 당신 늙었으니까, 당신의 아들은 이제 당신 같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왕을, 우리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번에는 왕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근데 그 왕을 구하는 것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대신하는 어떠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왕을 구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왕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고 너희 더 고달픈 삶을 살 것이다. 그래도 왕을 구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가장 작은 죄라고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는 그 죄를 짓고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왕을 네가 기름 부어라.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마음을 다 정리합니다. 잘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혹시 너희가 나를 버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그것을 갚겠다고. 누구를 속인 거나 빼앗은 거나 억압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없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에게 그들은 그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할 때.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이것이 너희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다.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너희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할 작은 죄는 사무엘이 결단한 겁니다. 사무엘이 참 훌륭한 지도자인 것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백성을 향하여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희가 나를 버리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신실했는데. 그 섭섭한 마음에 요나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너희 잘 사나 보자. 하나님 버리고 나 버리고 어디 너희가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텐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참 귀한 일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 우리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같이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누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어려움을 나누면 그분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게 뭡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은 적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말한 죄는 우리가 그 기도의 의미를 작게 여기는 것에 대한 죄도 있지만, 사무엘이 정말 생각했던, 자기가 마음으로 이것을 죄라고 여긴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섭섭한데 내가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와 이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라고 등 돌리고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섭섭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작은 죄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빌라에 사는데 저희 아래층 분이 굉장히 층간 소음 때문에 괴로워서 저희가 무슨 소리를 내는 줄 알고 수개월을 계속 이 단체 카톡방에 조용히 좀 하시라고. 우리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소리를 내는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 없는데도 그 항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이건 우리가 내는 소리가 아닌데 지금 괴롭구나. 그래서 원인을 밝히려고 이제 우리가 아닌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데, 이분이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소리 나는 걸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건물주하고 같이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소리 내고 여기서 소리 내고 이렇게 하다가 원인을 발견했는데 1층 식당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이 식탁 끄는 소리인데 그게 이렇게 크게 울리나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이제 원인은 밝혀내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제가 작은 죄를 범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아닌 거는 확정됐는데 별로 얼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직 제가 얼굴을 못 부딪혔어요. 같이 살면서도 지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 텐데, 힘들어서 그런 건데 오해를 내가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같이 얼굴을 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요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저 니느웨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 분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등을 돌리고, 요나의 마음에는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큰 죄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고 외쳤던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라요. 사무엘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자리잖아요.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들이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우리가 꼭 회개해야 할 두 가지 작은 죄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왕을 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섭섭해서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부흥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의 결단, 정말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기도의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는 고사하고 얼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 이 두 가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많았겠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죄를 극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이 칭찬하시는 선한 일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